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함께 묵상해온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은 초대교회에 등장한 사울에 관한 증언으로서 그릇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거쳐서 고향 다소로 낙향하기까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9장 32절 이후의 내용은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또 본문 3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서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룻다와 요바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벌써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그것을 찾아간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룻다와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언제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단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사도를 비롯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6장부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의 전면에 배치시키셨습니다. 때마침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교회에 대한 대박해와 맞물려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주도로 복음이 온 지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역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빌립 집사의 활약상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광야길이 끝나는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소도를 거쳐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바와 룻다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때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부터 가서 만나서 자신의 사역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복음 전도의 선두주자, 개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닦아놓은 선교의 길을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본문 이후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님 앞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 내에서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맡기신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를 통해서 루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루다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에 애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쉬워서 8년이지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애니아나 그 애니아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에게 8년이란 세월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시련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가련한 애니아를 보는 즉시 주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왜 애니아를 만나게 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난 애니아가 베드로에게 그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34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가련한 애니아를 치유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애니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삶을 사는 것임을 그는 또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보고 배웠던 주님의 뜻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가끔씩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때 그 물 속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있든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을 때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중환자를 발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환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환자는 당연히 낫기를 원한다고 대답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중환자인지라 가장 먼저 그 물속으로 뛰어들 수 없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과 처지를 주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꿈이 있다면 일어나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정돈해서 들고 가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던 자리라면 얼마나 더럽고 불결하고 역겹겠습니까? 헬라말 크라바토스는 본래 야영용 침대를 뜻하지만 38년 된 중환자의 경우에 그것은 그가 누워있던 거적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더러운 거적자리 주인은 또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환자가 단지 육체의 치유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가 정돈되고 그의 삶 자체가 정돈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던 이유였고 요한복음 5장 9절이 그 결과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의 명령과 함께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껑충껑충 뛰면서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감격적이고도 기쁜 순간에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자리를 정돈하고 그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가 정돈되고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 곁에서 똑똑히 목격했던 베드로였기에 베드로 역시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를 34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는 즉각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환자처럼 애니야 역시도 자기 자리를 정돈했으면 재론의 여지조차 없기에 본문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애니야로 인해서 루다는 말할 것도 없고 루다 인근 지역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시달리다가 깨끗해진 애니야의 육체만을 보고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해준 예수님의 신통술만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주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된 애니야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들은 분명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되어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삶의 정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정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깨끗이 씻겨지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덫에 빠져 무절제하게 사느라 어수선하기만 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릇된 감정과 이기심으로 찢어진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향방을 알지 못했던 인간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확정되고 정립되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정돈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38년 된 베데스다 중환자처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병상에서 꼼짝조차 못했던 루다의 애니야처럼 더러운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이지러질 대로 이지러지고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생명과 진리로 바르게 그리고 영원토록 정돈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만약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환자와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야가 단지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육체만을 치유함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긴 안목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참된 유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건강해진 몸으로 건강한 육체의 노예가 되어 건강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차라리 병이 낫지 아니함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병자로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건강해진 육체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보다 훨씬 죄를 덜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중환자와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임한 주님의 치유가 정말 귀한 것은 주님에 의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정돈되고 그들이 정돈된 삶을 살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삶의 정돈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단지 정돈, 그 자체만을 좋아하시기 때문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헬라어 원문에는 스트로손 세 아우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 자신이 펴라, 내 자신이 베푸라, 이런 의미입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환자나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야나 그들은 병이 든 뒤에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자기 자리를 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누군가 펴준 자리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내 자리를 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스스로 너의 자리만을 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펴준 자리에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리를 펴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삶만이 참된 삶이요. 그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정돈과 이타적인 삶의 상관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된 사람만 타인의 자리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정돈된 사람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도 반듯하게 정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그러진 삶을 정돈해 줄 수 있고 이타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자리를 펴주려 한다면 그 자리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밤낮으로 술에 쩔어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펴주겠다는 자리라는 것이 고작 술자리 이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 오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편 자리에서 전혀 예기치 아니했던 문제만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행한 나의 호의가 오히려 부작용만을 수반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행한 나의 행위가 도리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나의 삶이 진리 안에서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정돈되지 않은 삶은 그 자체가 결국 톱니처럼 모가 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진리 안에서 그 삶이 정돈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가시였습니다. 사울이 진리에 의한 삶의 정돈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때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흉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기 삶을 정돈해 갔을 때 베드로는 루다에서 만난 애니야의 삶까지 정돈해주는
진정한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진리 안에서 그의 삶이 정돈되었을 때 사울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본문 속의 애니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자기 삶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역시 룻다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지역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삶이 정돈된 사람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삶이 정돈된 사람만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정돈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은 2000년 전 애니야 한 사람만을 위한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34절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애니야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애니야라는 이름 대신에 각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제철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철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비록 내가 병상에 누워서 사지를 쓰지 못하는 환자라 할지라도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돈되어 있다면 나는 나의 눈길로도 누구에겐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 눈길이 누군가의 삶을 정돈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사지가 비록 멀쩡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주님 보시기에 나는 중증 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나의 삶은 수많은 사람을 찌르는 가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나희덕 씨의 산속에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밤이 이르렀는데도 길을 찾지 못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산길을 그저 발이 닿는 대로 터벅터벅 걸어가야 한다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의 발걸음과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앞에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보입니다. 그때 그 나그네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멀리서 보이는 그 불빛은 결코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빛은 계속 나그네로 하여금 그 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나그네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멀리 보이는 그 불빛이 흐트러졌던 나그네의 발걸음과 자세를 정돈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치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을 헤매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간 홀로는 그 어두운 산속에서 인생의 바른 향방을 알지 못해 그의 발걸음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만 우리의 흐트러진 삶이 정돈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만 정돈되어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정돈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빛을 보지는 아니해서 이지러질 대로 이지러지고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인생길을 걸어오느라 귀한 시간을, 생명을 어이없이 낭비해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진리의 빛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 빛 속에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생각을, 이지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찢어졌던 인간 관계를, 궤도를 이탈했던 우리의 삶을 정돈하십시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세워지고 야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새 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새 날은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돈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 정돈된 삶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면서도 진리의 빛을 보지 않고 빛이신 주님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는 멀쩡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야처럼 이지러지고 흐트러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우리의 귀한 인생을, 시간을, 아니 우리의 생명을 어이없게 낭비해 왔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생각이, 이지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찢어졌던 인간관계가, 바른 궤도를 이탈했던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빛 속에서 자기 정돈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음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빛 속에서 정돈된 우리의 삶이 타인의 삶을 정돈시켜주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위한 나의 모든 행위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참된 생명과 사랑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이후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베드로와 애니야의 만남처럼 피차간에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위한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